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어떤 감사든지 나는 하루에 3번 이상은 감사한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2번 감사한다. 손을 2번. 1번 감사한다. 나는 한 개도 감사할 게 없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3번 이상 감사한다는 손 들어보세요. 다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설교를 안 맞춰줘 가지고 기분이 나겠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감사에 인색하더라는 거예요. 참 감사에 인색합니다. 어떤 설문을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는 찾아보니까 하루에 몇 번 감사를 표현합니까? 이 질문에 하루에 3번 감사한다는 사람들이 더 물었어요. 거의 1번 감사한다가 많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아주 다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감사를 표현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때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평할 때 행복할까요? 당연하죠. 감사를 표현할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참 인색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감사가 인색할까?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2가지를 말씀하시던데 제가 아주 공감이 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성숙한 사람이 표현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예쁘죠, 그죠? 예쁘긴 하지만 감사할 줄 모릅니다. 시키면 인사하고 감사는 하겠지만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감사는 어떤 감정이냐? 철이 들어야 표현하는 감정이에요. 철이 들어야 돼요. 철 들기 전에는 절대로 감사를 몰라요. 어쩌면 철 들기 전에 감사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 이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어린 애들을 키울 때 부모들은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그것에 감사해가지고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부모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감정을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원망, 짜증, 불평, 이런 감정들을 많이 부모에게 표출할까요? 아니면 감사를 많이 표현할까요? 어떤 거 많이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불평, 원망, 짜증, 부모에게 막 이런 걸 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아직 미성숙하단 말이에요. 철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저도 돌이켜보면 부모님께 감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께 감사 표현하는 것이 참 인색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감사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도 훈련되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를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하면 감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감사 훈련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감사 훈련을 한다 생각하시고 옆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표현하면 계속 감사를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는 못 합니다. 2번째, 제가 왜 부모님에게 감사를 하지 못했느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는 당연히 베풀어야 하는 존재라고 은연중에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잖아요. 그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해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그럼 언제 부모님께 감사를 하게 되었느냐? 내가 내 새끼 낳아가지고 키워보니까 그때 부모님의 은혜가 뭔지, 부모님이 어떤 어려움으로 나를 키웠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성숙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성숙할 때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철이 덜 들었다.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철이 덜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두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욕심이 크면 감사가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그렇죠. 욕심이 크면 감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욕심이 작아지면 감사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렇죠. 감사는 커집니다. 똑같은 내용의 감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욕심이 크면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게 불만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욕심이 작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불만의 요소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도리어 작은 것이라도 감사의 제목이 되고 만족함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욕심이 많잖아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면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욕심이 많으면 불평하게 된다.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불평이 있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불평을 많이 해보십시오. 행복한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욕망들과 욕심을 철저하게 적절하게 제어하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행복하게 느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 달라요. 그래서 행복은 감사로부터 출발합니다. 믿으십니까? 행복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실 텐데 15절부터 17절 안에는 감사하라는 내용이 9절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자, 15절 보여주실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도 보여주실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7절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 사도 바울이 연속되는 이 세 구절 안에 의도적으로 감사를 집어넣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연속되는 이 세 구절 안에 일부러 감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고 있을까? 그것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함께 교회론을 강조하는 서신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감사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 마음에 감사로 하면 그건 정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는 자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감사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일을 부드럽게 처리해요. 부드럽게. 때때로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감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하지만 불평으로 일을 시작하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단 불평이 시작되면요, 그 불평은 한 사람의 불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불평은 전염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서 전염되는 그 속도보다 불평하면서 전염되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어떤 사람이 불평하면 불평이 불평을 낳고 불평이 불평을 낳아요. 불평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 끝이 좋지 못합니다. 결과는 좋을 수 있어요. 불평 막 하니까 그 사람 참 눈치 봐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불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공동체성이 깨지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론적으로 너무나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일을 막 하면 일 안 하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 몇 번 정도 불평했을까요? 몇 번 정도 했을까요? 제가 세어보니까 10번 정도 불평을 했어요. 10번. 어떤 학자는 10번이라고 그러고 어떤 학자는 12번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겹쳐지는 게 좀 있거든요. 자, 10번이라고 치면 광야 40년 동안 몇 년에 한 번 불평한 거예요? 계산이 잘 안 되시죠? 다시 10번 불평했는데 광야 40년 동안 몇 년에 한 번 불평한 거예요? 4년에 한 번 불평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넘치는 광야에서 4년에 한 번 불평했다는 것은 불평하지 않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10번 불평합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10번 불평했어요. 불평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징계하셨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징계하셨을까요? 여러분, 불평은요 단순한 원망이 아니에요. 불평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불평을 어떻게 보셨느냐? 언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보셨어요. 하나님과 언약된 이 언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불평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족하지 못함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욕심이 커서 만족감이 없잖아요. 만족이 안 되면 감사할 수 없고 만족이 안 되면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불평은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게 되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당연히 불평이 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감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고 많은 것을 갖다 퍼주어도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받는 사람들은 받으면서도 불평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딴 사람 이야기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누가 잘해주면 잘해준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있어요? 감사하는 쪽이십니까? 불평하는 쪽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에 통치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면 이 말씀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처한 환경이 내 삶을 결정하지 못한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처한 환경이 내 삶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지 않는 환경에 처한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궁핍에 처했다. 어떤 때는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다. 어떤 때는 배부를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배고플 때도 있었다.
이걸 여러분 좀 더 확장시켜서 말씀드리면 어떤 때는 돈이 있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돈이 없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성공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러면 뭐 할 때가 있겠습니까? 실패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건강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플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조건들 때문에 나는 불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이 내 삶을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평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옥중서신이기도 해요.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뭘 강조하느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걸 계속 빌립보서 안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른다고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닥친 외부적인 환경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면서 절망에 빠지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믿으면 포기하지 않고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앞에서 읽었던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띄워보시면 그리스도의 뭐가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늘 평강을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주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심판하다, 통제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심판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나에게 뭔가 하나 좋은 게 막 일어나면요 그럼 막 좋아하고 막 죽으려고 그래. 좋아서. 그러다가 안 좋은 일이 하나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절망하고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러고 막 낙심하고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15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고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통해서 드러나느냐? 감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 감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가 훈련이 돼야 돼요. 감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훈련되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감사 안 하던 사람이 막 아침에 일어나니 막 감사한다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훈련돼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반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가 커지면 불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집니다. 그러나 불평이 커지면 뭐가 작아지겠어요? 감사가 작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려고 우리가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감사의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불평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일부러 여러분 찾아서 감사하시고
예전에 제가 감사 노트도 나눠준 적이 있는데 감사 노트 이런 것도 좀 적어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고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감사한다고 이웃에게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다고 작은 일에도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과 원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의 제목들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작은 기쁨도 큰 기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전혀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너무나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만 불평을 습관하게 되면 불평의 제목들이 자꾸 눈에 띄입니다. 심지어 모든 일에 다 불평하는 겁니다. 잘 돼도 불평하고 이것밖에 안 됐냐. 우리가 볼 때 잘 되었는데도 이것밖에 안 됐지. 못 돼도 불평하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컵에 물이 남아있는 양을 보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 이렇게 하면서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도 이것밖에 없냐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느냐? 17절 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라고요?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왜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도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당연히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모든 일을 감당하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하며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이 헬라어 어원이 뭐냐면은 카리스라는 말에서 감사가 출발합니다. 카리스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감사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다 이 카리스가 어원이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서부터 감사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요. 우리의 출발점은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서부터 감사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의 감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야다라는 뜻, 야다는 빈손이라는 뜻, 빈손.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야다는 손을 높이 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한다 이런 말입니다. 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빈손 위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우리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16절 보실까요? 16절 그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보시면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모든 일에 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직장, 나의 산업터, 나의 가정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에 그저 감사하며 모든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면 선한 영적인 에너지를 얻어요. 그렇죠? 그래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단 말이죠.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면은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고 다시 대화하고 싶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짜증내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사람 옆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에너지가 고갈돼요. 막 짜증내고 이러면은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대답 안 하는 사람 만나러 가세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미국의 데이비드 소프 목사님이 지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심리학 박사신데 감옥과 수도원을 비교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감옥과 수도원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 감옥에 사는 죄수든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든 아주 비슷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감옥과 수도원은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냐? 일단 단장이 높아요. 세상과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간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도 많이 나누지 못하게 해요. 힘든 노동을 시키고요. 좋은 음식을 주지 않고 겨우 건강을 유지할 정도로 음식만 주는 겁니다. 자유도 없고 고립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감옥도 그렇고 수도원도 마찬가지. 그러나 차이점이 있는데 감옥은 죄를 짓고 끌려가는 것이고 수도원은 자원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옥은 불평이 많아요. 불평이. 세상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곳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수도원은 어떻습니까? 자원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물에 대해서도 감사하더라. 결론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뭐냐?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죄수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곳은 수도원이 될 것이고, 그러나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라도 불평하면 그곳은 감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우리를 감옥에 가둡니다. 불평하면 외로워져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불평하면 내보십시오. 누가 사람이 옆에 있나? 그리고 불평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 불평하면 절망을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감사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감사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 감사는 정말 자유롭게 만듭니다. 남 눈치 보지 않아요. 그리고 성숙한 감정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성숙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태도다.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감사로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우리의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